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한 자들과 한 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또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24절 말씀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큰 사람으로 칠 거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참 철없는 모습입니다. 그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혀 이 뜻을 알지 못한 제자들 그 앞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없는 모습이 꼭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참 사람이 철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철이 좀 드나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들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참 사람 철 안 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철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나이가 들어 철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 애 같고 남는 것은 고집뿐이고 노역뿐이더라고요. 그러니 참 사람 그러면 언제 철이 들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철이 들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겪어야만 그는 철이 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철이 들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진실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철이 들더라. 진실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철이 들더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철이 듭니다. 저도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요. 저렇게 직분을 갖고도 저렇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도 그렇고 신앙 인격의 수준도 그렇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실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깨지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모르니 감격도 없지요. 냉랭한 신앙이지요. 마치 신앙의 모습이 익지 않는 날것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더 큰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내에서도 아니 교단 내에서도 서로 싸우는 게 뭐예요? 키재기예요. 더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스러우실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목사의 권한을 부리느냐 장로가 권한을 부리느냐 집사가 크냐 권사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여전히 다툼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툼 없는 교회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울까.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요. 서로 누가 크냐고 속내는 키재기를 하고 있으면서 명분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명목을 세웁니다. 정의를 위해서 명목을 세웁니다. 그러나 속내는 누가 크냐예요. 이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복음을 팔아서 정의를 팔아서 자신들의 권익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예수님 제자와 무엇이 다르며 당시의 종교인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위선과 무엇이 다릅니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랬어요. 우리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달달달 외우고 선거 때만 되면 그야단하면서도 막상 그 선거에 당선이 되면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는 정치인들과도 같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쥐꼬리만하게 온정을 베풀어 놓고 내가 너희들의 은이다 이렇게 행세를 하고 과시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분만 가지면 이것이 권력인 줄로 알고 이걸 힘을 발휘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군림하려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뭐 명절 때 되면 뭐 불우 이웃 돕기 한다고 어려운 데 가서 라면 박스 들고 가서 그거 쌓아놓고 사진 찍고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무슨 뭐 언론기관에 알리고 야단하는 것, 이런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쥐꼬리만한 선교비 표현해 놓고 우리 교회는 몇십 군데 선교를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이것과 다릅니까? 은인으로 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좀 도와놓고 그 야단을 해요. 제발 제발 그거 조금 도와줘 놓고 선교비 보냈으니 보고하라 마라, 왜 선교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고, 그러면 잘라버려야 된다 하고 잘라버리는 것들 다 철없는 짓이에요. 어린 애 같은 짓이에요. 꼭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 선교지에 사는 자체가 순교입니다. 우리가 잠시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거 다 버리고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설고 낯설은 땅에 가서 산다는 자체가 순교인데 뭘 보고를 하니 많이 꼭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비 보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저 나타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인 취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문화권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어른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린 아이와 같이 어른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큰 사람은 섬김을 받으면서 위세를 떨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세상 질서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직분자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분자인데 감히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향하여 거꾸로 인사를 드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화내는 건 어린애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갑질하는 본능을 그저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희도 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섬기는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대접받으렵니까? 내가 은인이라고 소리를 꼭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28절,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련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런 왕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저도 목회를 마치면서 가만히 목회를 되돌아보면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고마운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너무나 적고 어렵고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저 부족한 종을 따라서 신방하느라고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저녁 늦게까지 같이 신방하고
또 섬겨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에 대한 그 사랑과 제 마음 가운데 그 애틋함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함께 주었으니 그러니 그 마음으로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다스리는 왕권을 준다 그랬지만 이 말씀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도 주신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비록 이렇게 예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철없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듯이 우리도 참 신앙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철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특별히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벽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해 가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목숨을 걸었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어요? 사탄이자 그거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체질을 자꾸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탄이 내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귀한 그 믿음과 순결한 그 신앙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 놓아요. 더럽혀요. 욕망이 분출돼요. 섬김 받으려는 생각을 자꾸 생각나도록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랬어요. 의문이 생겨요. 언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나 그 자루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옷 2벌 옷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가 그랬을 때 너희들이 뭐 부족한 거 있더냐? 이제는 내가 반대로 말한다. 이제는 너희들 돈 챙기고 그 돈주머니 챙기고 그리고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옷은요, 최후의 보루예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마지막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거예요. 돈과 옷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검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그 검 가지고 로마 사람들과 싸우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과 전쟁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 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을 예비하라, 대비하라, 그런 말씀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전히 철없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 택이 없지요. 그간 불쑥 이런 말을 해요. 38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였다 그랬어요. 그간 제자들이 여기 칼 두 자루 있습니다. 칼을 사라 그랬더니 진짜 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넉넉하다는 말은 칼 두 자루로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됐다. 그만 말하자.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넉넉하다. 대화 끝.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나한테 인사하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섬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자꾸 고개를 쳐드는 본능이 있거든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이것이. 그리고 이 본능을 사탄이 자꾸 체질해가면서 일깨운다고요. 섬김 받아라 받아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섬김 받아야지. 너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을 자꾸 밀가루로 우리를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검을 사라는 건 이런 시험을 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오늘 또 나는 대접을 받으려는 섬김을 받으려는 그 생각을 사탄이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늘 이것을 잘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서 주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를 기도하셨으니 종래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 인간이 못돼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섬기려 오셨는데 자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니 우리가 넘어지고 섬김 받으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사 누가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집니다. 겸손할 줄을 몰라요. 그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랬으니 내 힘으로는 이 본능을 억누를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큰 자가 주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